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홍완기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 성령께서 오신 성령주일로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때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날에 저희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버지 유행이 돼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리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서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뉴저지 순복음교회 모든 교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신 아버지의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아버지여 의에 이르는 심령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서 계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 귀한 아버지의 목자를 저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10배나 더 해주시고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새롭게 되고 바뀌는 귀한 역사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놓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나타난 변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셨고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한 결과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소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도와주지 않는가? 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놀라신 은혜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또 옆구리를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죽으셔야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그들은 옛날 사람으로 다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해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미리 아신 바대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혹은 무능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요 또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도 성령님이 오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의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마귀와 세상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염려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은 그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에서 해방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의의 길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미암아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극이요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의 대성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들은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옥신각신했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자 그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하루에 3,000명씩이나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 이스라엘 사건의 지역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영원히 잊어버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류 전 세계 구원의 사건임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온천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고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 전 세계 만방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건이 온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류의 사건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고넬류 집안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안진뱅이가 구원받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안디옥이 변화가 되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만민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면 그러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담대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셨으므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뱃속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불길에 마음속에 설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원래 미국 선교사로 떠났다가 선교하다가 대실패했습니다. 그가 원래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요한 웨슬레는 이 윤리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그가 대학 때도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정지하는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귀부인이 자기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 귀부인이 눈물을 흘리더니 가서 엽총을 하더니 장총을 하더니 웨슬레에게 대더니 목구멍 앞에다가 총을 대더니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설교만 들으면 나는 정죄감이 생기고 나는 당신 설교만 들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신 설교만 들으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읍시다. 그리고 총을 갖다 댔어요. 그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그는 다시 도망쳐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파도가 치고 배가 파손하는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같이 선교사로 왔던 성령 받은 선교사들은 자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냐고 배 밑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라비온 교도들이었죠. 나는 이렇게 두렵고 죽는 것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이런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이상하게 여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없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루터란 교회에 선공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불안과 공포에 좌절에 떨고 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것을 봤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자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온 영국에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가 세워진 거예요. 감리교. 그런 말하기를 마음속에 설레는 성령의 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리교가 생기고 나중에 감리교를 통해서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교회들이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휩싸인 바 되니까 옛날에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육신적인 어떤 성품의 설교 그런 윤리적인 것들을 강요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 특기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안에 박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죠. 베드로는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미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에게 선포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즉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가 둘렀던 손수건을 가서 환자에게 엎어 놓기만 해도 치료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각종 권능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병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뿐만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참과 자비와 또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오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교통하며 하나 되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일시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보냄받은 분이시다.
즉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평생 살 때 때로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가 임하시자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신 그 열흘 동안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교회 사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옥신각신하고 회의하고 인간적인 방편만 따랐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생성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일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버가모, 두아디라 각 처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증거되고 선포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살아갈 때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용하고 성령께서 주는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택하였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인격적인 삶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앞날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주를 위해 선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과 밖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히 쓰임 많은 믿음의 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소망과 은혜 가운데 달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이 상에서 해방을 얻고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노예람 받고 죽음과 멸망에서 해방되어 살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배로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 소망과 은혜의 삶, 십자가 보혈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은혜 안에 달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늘 충만케 하시고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 대신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신 안에 가운데 거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픈 분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픈 곳마다 손을 젓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초조 마음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종 더러운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착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 떠나갈지어다.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원인 모를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뼈, 마디, 세포, 조직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명령력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가노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산소망 될 수 있도록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새 희망 허락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송으로 우리 주은선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니 내 맘속에서 사랑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선 권사님 아름다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는 새 6월달이 시작됩니다.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주님께서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점점 각 다른 주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 주에서 주정문화시에서 허가하는 그 사항대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는 새벽 예배부터 아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 실시간 새벽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7시 30분에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직접적으로 성전으로 오지 못하지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받으신 그 링크들을 갖다가 나중에라도 열어보시면 6시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해 놨으니까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6월 첫째 주 그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와 다르게 좀 편하게 교재 뭐 숙제나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숙제 내주고 또 써오고 뭐 해야 되는 거면 부담 느껴서 안 하실 것 같아서 편하게 누구도 참여하실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Q&A 시간도 같이 해서 그 질문도 하고 답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줌 링크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송해 주신 권사님, 또 반주자님, 우리 최지영 집사님,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홍한기한 집사님 이외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언제 이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주권사님 또 특송도 해주셨는데,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미리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서로 하고, 꼭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특송도 각자 집에서 특송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때 아니면 일평생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특송할 기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과 예물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며, 주의 인도하신 그 안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